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앞뒤좌우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고 그래서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자, 오늘 성경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우리가 사는 날의 삶을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은 영혼이 담겨서 살아가는 장막집이다 그랬어요. 그 집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흙으로 지어진 집이다 그래요. 그래서 장막.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래서 이것을 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이것을 알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1장에는 알므로 안다, 알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알고라는 마음이 알고라는 단어가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주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는 알다라는 뜻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전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 그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말. 그래서 전인격적이다라는 얘기는 체험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성령에 대한, 또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가 체험된 믿음, 체험된 깨달음, 알므로 이미 있는 진리의 자리에 서 있다.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 너희는 이 말씀의 자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가 생각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항상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사는 삶은 무슨 삶이냐면 항상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편 1편도 다윗의 시편이고 시편 23편도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그 믿음 생활을 온전히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머릿속에 기쁘게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사김질 되면서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것이 자꾸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생각나서 우리가 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 그 다음에 또 내 신약에는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또 빌립보서 딱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사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죠. 이런 말씀들이 항상 생각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그 영혼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이 즐겁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심판하시는 저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씀, 새 힘을 주시는 말씀,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치며 오람 같을 것이요. 그가 아무리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아무리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말씀으로 항상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면 아무리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죽음의 고난의 그런 길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깐작깐작하고 왼수같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또 시편 있잖아요. 주께서 나를 원수의 목전에 세우시고 바로 상으로 내게 베풀렸으니 상으로 내게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네가 승리했다. 축복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평생에 바로 주의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평생 내가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고 말씀이 날마다 묵상되어지면 이 세상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겁내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잘되게 하실 거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될 것이니까. 참 아멘을 안 하네. 이렇게 막 열심히 설교하는데 그러면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추워서 입이 안 열리는 모양이구만.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 장막에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살 동안에 이 세상에 바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항상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여기 일깨운다는 말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하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바로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너희가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도 너희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내가 봉사할 때 내게 복이다 이거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장막, 이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도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옳은 줄로 믿게 하시고 여기노니 믿게 하시고, 또 이런 믿음 생활은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기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그랬어요. 어떻게 무엇을 지시했어요?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에 그 하는 속뜻을 우리가 성경에서 딱딱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서 지시하신다는 것은 내가 장막을,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죽을 때가 됐을 때, 그런 말이에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죽을 때는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됐다.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나, 이 장막에서 벗어날 날이 가까웠나, 임박할 줄 알게 하셨나. 그래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나와요. 그 요한복음 21장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게 15절서부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자 그러셨잖아요. 그랬는데도 베드로와 7 제자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 천사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지 않았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니까 부랴볼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 오실 고동안을 못 참아가지고, 만날 고동안을 못 참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래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제자들 따라간 제자 7명에서 그러면 베드로 형님 고기나 잡으러 갑시다. 그리고 밤에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바닷가에 가까이 딱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서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하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뱀을 오른편에 그물을 딱 내리니까 큰 고기만 153마리, 153마리 딱.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마리 돼 있어요.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그것이 장로님 기업인데 장로님은 거기 그 예수 만난 그거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53을 모나미 153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많이 잡힌 거예요. 큰 것만 153마리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 사도가 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드는 선수야.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서 물 위로 뛰어내가지고 물 위로 걸었던 사람인데 요한복음 21장에는 바로 또 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냥 펄쩍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하고 뛰어내려갔어요. 그때 과연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게 이미 예수님은 아침 조반을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잡은 고기도 좀 가져와라. 그래서 고기를 거기다가 구웠어. 그래서 아침 조반을 잡수신 후에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이제 엄마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그랬더니 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 그때는 근심해서 왜 자꾸 묻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 가면서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죽는다는 얘기예요. 남이 너를 팔을 벌려 제끼고 그리고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순교의 자리로 끌고 갈 것이다. 예언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직감한 거예요. 내가 저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여간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서 그러면 저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 이런 거야. 그래 나는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 요한이는 어떻게 죽을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아이고 이 주저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네 죽는 거는 네가 알면 되는 거고 요한의 마지막 죽는 것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리든지 안 그러면 데리고 가든지 네가 왜 상관이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 부를 때까지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지 않겠냐. 믿으시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후서를 쓰면서 그거를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내가 장막을 떠날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 내가 선교할 날이 가까이 온 것을 내가 안다. 이거예요. 우리 언니자들은요 주님 앞에 갈 그 때를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큰 은혜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어느 때 가겠구나. 그거를 베드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쫙 하게 되면 아는 거야.
내가 언제쯤에 주님이 부르실 때 가겠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드리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 앞에 영광된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